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기록을 읽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사역에 전념하여 승리하는 바울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신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담대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샤머니즘 정신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역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했습니다. 셋째,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으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났지만 수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역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23절,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다가 갈라데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들을 굳세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쪽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겐그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는데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습니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몇 제자를 만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에베소 제자들은 성령에 관해 듣지도 못했을까요? 그들은 단지 죄의 고백과 회개라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 베풀어질 성령의 불세례에 관해 분명히 가르쳤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에베소 제자들은 여행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의 특징적인 가르침만 전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사람들의 생활에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뿐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영혼의 생명력 있는 변화는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믿지 않고 복음을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두란노 학당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이런 일을 2년 동안 계속하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인 안수나 기도 및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적적인 치유의 능력이 베풀어졌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과 베드로의 그림자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그런 경우입니다.
본서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이 같은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초창기 복음이 전파되었던 상황에서 영적 어둠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아주 특별하게 이 같은 능력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귀신 축출자는 어디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에 사용하는 많은 신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효과적으로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신 명단에 예수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럴지라도 귀신 축출자들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귀신의 계산된 속임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귀신을 대적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음을 알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데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돈벌이를 시켜주었습니다. 아데미는 헬라어 아르테미토스로 우상의 도시 에베소의 대표적인 여신이며 소아시아 지역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어머니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 우상은 여러 개의 유방을 지닌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우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우상은 본래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모양이 많은 유방을 가진 여자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잘 다듬어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아데미는 크다라고 불려졌을까요?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신전의 기둥들과 풋볼 경기장 하나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은 웅장한 규모는 아주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구경꾼들이 몰려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업도 번창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데미 여신상과 아데미 신전을 모델로 삼는 축수 모형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 파는 에베소의 은장색들은 많은 수익을 챙겼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이방의 우상을 버리라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이 연극장은 에베소시의 동편에 있는 노천극장으로 에베소 사람들의 공중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대략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장소였습니다. 바울도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자들과 그의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극장 안에서는 사람들의 외치는 말소리 때문에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했지만 군중은 그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관료는 아니었지만 자유도시의 의회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였습니다. 그는 담당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소요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였으므로 에베소 시민의 궁지를 한껏 세워주면서 모범 시민답게 사태를 이성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는 바울 일행에 대해 고발할 내용이 있으면 재판도 할 수 있고 총독도 있으니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서기장의 설득으로 인해 소요가 그치고 그는 모인 사람들을 해산시켰습니다.